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저를 봐서라도 좀 주목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자, 한번 목사님 손에 들린 게 뭔 것 같아요? 벌써 빈다가네. 이게 초콜릿이 아니고 뭘 말린 거예요. 어른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대추 말린 거 맞습니다. 대추 말린 거. 자, 대추는 어디서 열매가 맺힐까요? 바나나 나무일까요? 사과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 대추나무요. 예,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사람한테도 열매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잘 입고 있어도 막 보석으로 여기저기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도 맺히는 열매를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사람에게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첫 번째는 육체의 열매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육체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열매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요. 첫 번째 열매가 육체의 열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나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다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은 율법도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 사람이 열심으로 막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산다고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데 모두 몇 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랑, 희락, 어른들도 하세요.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예요? 9가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9가지 열매들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죠?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게 보면 9가지이지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칼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요 9가지로 나타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혹은 인물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집이 굉장히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많이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 성적이 좋은가, 별로 좋지 않은가 하고는 관계없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전에는요, 목사님이 공부할 때는, 대학교 들어갈 때는요, 아주 시골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이 과외도 받고 말이에요. 학원도 좋은 데 다니고, 그래서 더 명문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도 들어가더라.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적은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왔는가 그러지 않은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이제 1년 동안 9번에 걸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랑, 그 다음 달에는 희락,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열매들을 이제 우리 비전 새벽 예배 때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요? 그게 사랑이 있으니까요. 희락, 기쁨, 화평, 정말 늘 평온하고 평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화목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충성, 병덕스럽지 않고요, 온유하고,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성경께서 맺혀지는 열매가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걸 육체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19절부터 21절 어떤 열매인지 이제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술 취해서요, 욕도 하고요, 주먹도 휘두르고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술 취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랑으로 여러분 잘 아세요. 자,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국자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좋아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좋아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좋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예,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로 늘 가득한 삶을 살면요, 주위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은 이웃사랑이에요. 조금 가진 것이 더라도
사랑할 줄 알고요. 참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혀도 오히려 용서해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오래 참을 줄 알고요. 이것이 이 사회가 더 밝아지는 일이죠.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도 이런 열매를 항상 많이 맺고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직 이러한 열매를 온전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언제나 풍성히 맺으셨던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일까요?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바로 저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가장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버려 마땅한 가까이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보다 더 사랑이 풍성한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렇게 히브리스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천국은 마치 찬양 율동을 하고요, 함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이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뻐하시면서 오래 참으셨고요, 온갖 종류의 불화, 미움, 다툼, 십자가 안에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화목의 십자가예요. 화평의 십자가고요. 쭉쭉 자비, 오래 참음,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자신을 무시하고 욕하던 사람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끝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길을 택하셨던 예수님 충성하셨고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없어요. 자신의 가진 것,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무서운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신의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 주셨던 예수님의 그런 절제,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우리 이웃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길이 없고,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정말 늘 아름답고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